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큰 소리로 자, 로마서 1장 16, 17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학 졸업했는데 곧바로 그 대학에 자기 과에 조교가 됐습니다. 철학과였는데. 그래서 철학과 조교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을 대신해서 강의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철학 개론이라는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순간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에 대한 견해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진리 말고요, 제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제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진리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 학생의 질문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11방학을 마치고 원래 그 학교에서 미국 유학생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다 취소하고 진리가 뭔지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과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게 됐습니다. 그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아주 번개치듯이 그분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진리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못 찾았구나. 그걸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긴 방황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생존의 문제가 있고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에 잡혀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정도 생존이 해결되면 어떻게 더 잘 생존할까? 항상 생존에 관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 삶의 근본에 대한 문제,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근본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생활만 합니다. 어떻게 더 잘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있고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해보려고 했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면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짜 진리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밥만 먹는다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좀 힘이 있을 때, 영혼에 힘이 있을 때 밥을 좀 덜 먹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힘이 없으면 밥을 많이 먹어도 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만족이 없을 때 사람은 이 속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허하다는 거죠. 속이 허해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허한데 왜 허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허할까? 왜 채워지지 않을까?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주로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주로 사람들이 채우는 게 감각적인 것. 주로 감각적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영혼의 그 큰 공허가 감각적인 것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마음이 허한데 밥을 많이 먹는다고 채워질까요? 밥을 많이 먹으면 허리 사이즈만 늘어나고 이 마음에 이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해결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각적인 것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허감과 죄책감만 더 빠져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죽음이 뭡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삶을 아직 모르거늘 죽음을 어찌 알리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뭐가 죽냐면 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혼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출간된 책이 한 권 있는데 존 비비어라는 분이 지은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존 비비어라는 분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젊었을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스 사람인데 이 카리브 해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때 건축용 빗물을 받으려고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깊고 넓은 웅덩이를 파놨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이 사람이 헤엄을 치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구해주려고 왔지만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30분 동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물에 빠져서 숨이 딱 멎는 순간에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숨이 딱 멎는 순간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온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빠져나왔는데 몸은 떠났는데 오감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그를 아래로 아주 깊은 어둠 속으로 아주 신속하게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얼굴 앞에 손도 분간 안 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 이상 두려울 수 없겠다는 정도로 아주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끝도 없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불못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로 가지? 근데 그는 부모님 때문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그 뒤로 그는 계속 이 지옥에서 나는 엄청난 비명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떤 비늘 달린 거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 같은 존재가 자기 면전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존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 나에게 오라.
너무나 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존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놔! 그러면서 한참을 소리 지르는데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렸는데 자신이 병실에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심이 아주 좋은 어머니가 죽은 아들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면 아들을 영원히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다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리브해에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분 동안 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사람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까지는 성경을 잘 안 읽었는데 대학 다니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근데 그거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문제, 생존 문제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을 막 주고 그랬지만 이 복음이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그는 목숨을 버렸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이것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딱 5가지 요소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복음인데 첫째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는 인간의 노력과 도덕심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렵다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축복 예수님 믿을 때 오는 두 가지 축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금방 말했듯이 믿으면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성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 말은 어떤 기준에 도달했다 이 말인데, 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란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 말이 어려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미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약 기준이 옆 사람이면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성이 있고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어렵다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을 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지켜도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미국 법상으로 누가 범법자입니까? 미국에 법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지켜도 한 가지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힙니다. 다 법을 수십만 개를 다 지켜도 집에 가다가 스탑 사인에서 깜빡해서 안 쓰면은 교통승리 잡습니다. 잡히면 범법자예요. 그러면 티켓 값을 내야 되고, 안 내면은, 계속 안 내면은 돈이 계속 올라갑니다. 1,000불, 2,000불. 그래도 안 내면 잡아가요. 그리고 차도 압수해버리고, 그리고 이 수갑 채워서 감옥소에 들어갑니다. 이 법을 하나 어기면 그 사람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옳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도덕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렵게 살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어렵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남과 비교해서 덜 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또 남보다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올림픽에서 이렇게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 높이뛰기 금메달 탄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몇 미터 더 높이 뛰게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뛰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에베레스트 산을 높이뛰기로 뛰어서 건너봐라 그러면 뛸 수가 있겠습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이 뛸 수 있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양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 내면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채촉하는 행동을 하면 그 양심이 아픕니다. 가책이 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고, 남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짐승이 아니면 누구나 다 느끼는 현상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죄를 지었다고 절대로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자가 토끼 잡아먹었다고 내가 왜 불쌍한 토끼를 잡아먹었을까? 그러지 않거든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이런 현상을 누구나 다 체험하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내려왔는데, 어느 청년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배 마치고 하는 말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얼굴이 어둡고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용기를 내서 목사님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자매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그 근거로 해서 잘못해서 실수로 같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틀어져 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구나. 그런 아주 고통이어서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놈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실제로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 맞다, 자네는 죄인이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 돌아가지 않았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청년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걸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유를 얻고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 보면 천재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죠. 그 무슨 책입니까? 팡세라는 책이 있죠. 팡세는 생각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선을 추구하다가 괴로움에 지쳐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세주 예수에게 구원을 바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네요. 이 파스칼 사람도 진리를 찾아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하다가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들도 주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해결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의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 하나님이 주신 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라고 말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에서는 소유격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는 의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고 탈격, 무엇으로부터, 영어로 하면 of로 쓸 수도 있고 from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에 의해서 인간은 이제 의롭게 되고 새로워진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오로지 믿음을 근거로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 선물을 마련하는 과정은 힘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선물을 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는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2절을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쟁취해서 얻는 의,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신앙 용어로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롭다고 칭해 준다, 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물론 믿은 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화라 그러고 우리 평생 이렇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데 이것을 영화라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서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담을 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후에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진행하며 온전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큰 믿음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란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과 이번 주에 제가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언젠가 자기 자녀들이 타주에 있었습니다. 타주에 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걱정이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떤 그림이냐니까 예수님이 자기 두 자녀를 한 명은 왼팔에 안고 한 명은 오른팔로 안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죠. 너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렇게 두 번째 물어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자녀들이 걱정돼서 항상 자녀들 생각하면 노심초사하고 그런 자기 모습 보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그때도 답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가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걸 알고 그때부터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증을 이번 주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저희 아내가 찬양 인도자가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앉은 자매를 계속 쓰다듬는 그런 장면을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못 봤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거 못 봐도 돼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밖으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는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옆에서 성벽이 되어서 보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과감합니다. 과감하게 모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모험을 강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이란 게 모든 게 다 준비돼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모험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모든 게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지 않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걸 믿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담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담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담을 과감하게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모험하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그 상황에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시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인생을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